찬양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D 키고요. 4분의 3박자. 이것이 아르페지오로 4, 3, 2, 1, 2, 3, 4, 3, 2, 1, 2, 3. 그 다음에 이제 왈츠 3패턴. 짜, 쿵가, 쿵가. 라스기아도 왈츠. 쿵따라가, 짜가, 짜, 쿵가, 쿵가. 자, 이건 전주가, D 키 지는 코드. D, G, A7, D. D 키 지는 코드로, 아르페지오부터 합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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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을 내게 주노라. 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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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을 내게 주노라.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의 비밀하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제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아버지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함을 드리옵고, 이 예배 전체가 하늘의 상달이 되고 연락이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영적 예배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함께 하시며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과 평강과 행복만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시고 생각의 기록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순종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대언의원과 보혜사 진리원과 통달의오를 함께 하사 오직 진리의 생명의 말씀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세벨,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이죠. 이세벨에 대한, 지난 시간에는 이제 이세벨이 그 아방 시대의 왕비로서 어떠한 여자였던가를 이제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 요한계시록 2장 20절에 나온 두아디라 교회에 나타난 이세벨의 교훈을 용납한 두아디라 교회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었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진노의 아주 재앙으로 크게 재앙으로 치신다는 말씀의 경고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 이세벨이 실제
두아데라 교회에 이세벨이란 이름을 가진 여자가 있었는지 아니면 이세벨과 같은 사람인지는 이제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는데, 어쨌든 이세벨의 교훈이다. 이세벨과 같은 그런 악한 교훈이다. 그러니까 아방 시대 때 이세벨이 왕비로서의 그 권력, 그 큰 영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종들을, 하나님의 선자들을 다 죽이고 바알과 아세라 우상 숭배하는 선자들을 끌어들여서 전 이스라엘이 그냥 우상 숭배하고 행음하게 하고 우상 제물을 먹게 하는 그런 악한 그런 일을 행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듯이, 두아데라 교회도 사랑과 섬김과 믿음과 선한 사업에 부하고 인내가 있어서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낫고 칭찬할 만한 것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세벨을 용납했다는 그런 말씀이 되죠. 그러니까 여자 이세벨을 용납한 자다. 그 여자 이세벨, 그때 당시에 두아데라 교회의 그 하나님의 종들을 가르쳐서 꿰어 행음하게 했다라는 그 말씀에 미뤄 볼 때, 하나님의 종들을 가르쳤다. 두아데라 교회에 있는 하나님의 종들, 일반 성도들도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중직자들, 또 더 나아가서 혹시 주의 종들까지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영향력 있는 자였다. 그 영향력이라는 것이 이제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이라는 걸 미뤄 볼 때, 자칭 선지자, 나름대로는 그 꿈이나 환상이나 여러 가지 그 은사적인 부분에서, 예언이나 그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 선지자로서의 그런 노릇했던 그런 여자 이세벨이었다는 것을 볼 수도 있죠. 그래서 교회 안에 두아데라 교회 같이 믿음도 좋고 다 좋았는데 여자 이세벨을 용납했다 하는 것은 그런 은사라든가 그런 걸 활용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시키는, 그 은사들을 활용해서 사람들을 미혹시키는 것이 아니라 은사들을 활용해서 더욱더 진리의 말씀으로 깊이 들어가게 하고 예수님을 쫓게 해야 되고 우상을 배격하고 오직 진리의 말씀만을 따르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여러 가지 은사, 신비적인 그런 걸 통해서 우상을 숭배하게 하고 행음하게 하고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게 하고 그런 우상 숭배하는 그런 자리에 들어가게 했던 것이 바로 여자 이세벨,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용납했다. 그것이 두아데라 교회의 상당히 큰 실책이 되었다. 그게 바로 문제가 되었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죠. 그리고 또한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할 정도니까 그 여자 이세벨이 상당히 영향력이 있는데, 두아데라 교회 같은 경우는, 두아데라 그 지역은 그 우상 숭배가 가득했고, 두아데라 교회나 에베소 교회나 버가모 교회나 그때 당시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 그런 각 교회들은 그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숭배 사상이 굉장히 강해가지고 황제를 주로 하나님으로 여기지 아니하면은 그때 당시에 그 상인들이 장사를 하고 매매를 하고 하는 그런 상인 연합회인 길드라고 하는 그 연합회에 가입을 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 길드라는 상인 연합회에 가입을 해야 장사를 하게 되고 먹고 살 수 있는데, 사업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가입하려면 로마 황제를 주 하나님이라고 인정을 해야 된다. 도미티안 황제 같은 경우는 아주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해가지고 안 그러면 그냥 처참하게 죽여버렸죠. 그런 것처럼 상인연합회에 가입이 안 되면 먹고 살기가 상당히 힘들어진다는 거죠. 그런 가운데 두아데라 교회는 그런 모든 것을 이기고 믿음과 섬김과 사랑으로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로 지켰던 아주 좋은 교회였는데, 그런 성도들이었는데, 이 여자 이세벨이 와가지고 상당한 영향력을 끼쳐서 행음하게 한다라는 것은 이제 육적인 행음,
심적인 행음도 행위지만 영적인 음행, 영적인 행음, 바로 적당하게 세상과 타협해서 황제를 숭배한다고 그 말 한마디 하고 그냥 거기서 먹고 살면 되지 않냐. 적당히 세상과 타협해서 먹고 사는 문제를 그냥 해결해버리는, 생명의 의업을 해결해버리는 그런 것을 조용히 가르쳤다. 종용하고 가르쳤다. 그래서 행음하게 했다라는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 영향력을 끼쳤기 때문에 여자 이세벨이 상당히 그 돈도 좀 있고 또 권력이나 좀 권세라든가 뭐 상당히 여러 면으로 영향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미뤄볼 때 우리나라가 일제시대 때 36년간의 일제 식민지 치하에서 있을 때 일제 식민지 일본은 신사참배죠. 일본의 그 천황을 숭배하는 신사를 참배하는 것을 일제시대 때 있었던 기독교회에 강요를 했죠. 그때 당시 그 각 교회의 지도자들, 목사들, 장로들 그런 사람들이 적당하게 타협을 했습니다. 신사 참배하는 건 그건 우상 숭배가 아니다. 그건 그냥 인사고 예의일 뿐이다. 그래가지고 장로교 총회라든가 뭐 이렇게 교단에서 다 인정을 해가지고 전 교회의 신사 참배를 다 해버렸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엄청난 진노를 받게 된 결과 원인이 되었죠. 그런 것처럼 적당하게 타협만 하면, 적당하게 입으로 시인만 하면 생명을 살릴 수 있고 먹고 사는 문제까지 다 해결될 수 있으므로 도하대로 교회의 그 성도들이 그런 유혹에 빠지기 쉬웠다. 여자 이세벨이 그 굳건한 믿음을 지키고 있었던 사람들을 잘못 가르치니 다른 비진리를 가르치고 이상한 걸 가르쳐서 꿰어 뱀이 하와를 꼬이듯이 꿰어 행음하게 했다. 행음하게 하고 우상제물을 먹게 했다. 우상숭배가 괜찮다. 우상제물 먹어도 괜찮다. 뭐 먹는 거니 어떠냐? 술에 취하지 말라고 그랬지 술 먹지 말라고 누가 하더냐? 예수님도 포도주 만들어 먹였다. 그러니까 적당하게 직장생활을 회식하면서 술도 한잔 먹고 적당하게 어울려서 술 한잔 먹으면서 영업도 하고 사업도 하고 그렇게 대충 세상 사람과 더불어 사는 거지 뭐 그렇게 막 구별되고 막 그렇게 유별나게 굴 필요가 있느냐. 적당하게 살아야 된다 하고 그런 걸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했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죠. 그게 바로 여자 이세벨을 용납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었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자칭 선지자라는 그런 말씀을 빌어볼 때 선지자적인 그런 은사라든가 그런 꿈이나 환상이나 예언 그런 걸 활용해서 사람들을 잘못 가르치고 잘못 미혹했고 또한 여자 이세벨 해가지고 가르치고 깨어 행음하게 할 정도면 그 하나님의 종들을 그렇게 행할 정도로 상당한 영향력이 있었다는 얘기인데 도하대로 교회에서 돈이 많다든가 또 나름대로의 그 세상 밖의 영향력, 권세라든가 뭔가 그런 지위라든가 그런 것이 있었다라는 얘기가 되죠. 여자 이세벨 하니까 여자니까 그때 당시 어떤 사람이 부인이었을 텐데 그 남자가 상당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의 부인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를 다니는데 그 교회가 고양시다 그러면 고양시장이 나오고 고양시장의 부인이다 그러면 상당히 영향력이 있죠. 아무래도 돈도 좀 있고 세상적인 권세도 있고 그런 권세 있는 그런 영향력 있는 그런 여자가 적당히 세상과 타협해서 적당하고 어울려 살아야 되고 듣기 좋은 말로 또 자칭 선지라 하기 때문에 꿈이나 환상이나 내가 기도를 해보니까 예언을 하다 보니까 뭐 이러이러하다 괜찮다 그런 식으로 잘못 가르쳐서 깨어 행음하게 하는 음행을 하게 하고 우상 숭배하게 하고 우상 제물을 먹게 하는 그런 자리에 들어갔을
그런 상황이 됐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두아디라 교회의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책망하신 아주 무서운 죄였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교회를 다니거나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철저한 믿음의 신앙생활하고 그런 건 다 좋은데, 잘 나가다가 직장생활을 한다든가 사회생활을 하다든가 이 세상 사람들을 만나고 세상 사람들 불신자들을 만나다 보니까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믿고 적당하게 교회 밖에서는 그냥 대충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사실 편하거든요. 또 그렇게 즐겁기 때문에 그렇게 살면서 교회 와서 또 하나님께 또 회개도 하고 또 열심히 또 헌금도 드리고 또 봉사도 하고 그러면은 굉장히 좋아질 것 같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냥 잘 살고 있는 것 같은 착각 속에 빠질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상을 숭배하는 우상제물을 먹고 우상을 숭배하고 영적인 음행을 하는 것을 가증히 여기고 주님께서는 아주 가장 무섭게 책망하시고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가장 무섭게 책망하신 것이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왜냐? 여자 이세벨을 용납했기 때문에. 그래서 침상에 누이고 병으로 치고 환난에 빠뜨리고 자녀들을 죽이고 자녀들이 여러 가지 말씀이 있는데, 이세벨의 교훈을 받았던 그 영향력을 받았던 사람들이 영적 자녀다, 그렇게 볼 수도 있고, 하나님의 진노의 마지막 심판,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재앙을 내시는 것 중 하나가 병으로 치기도 하고 인생이 고달파지고 어려웠지만 그 다음에 자녀가 죽는 그런 재앙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에 애굽 나라 바로 왕이 결국은 10가지 재앙 중에서 계속 버티고 있다가 마지막 10번째 재앙, 장자를 다치는 재앙에 완전히 꼬꾸라졌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걸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여자 이세벨을 용납했다. 바로 영적인 음란, 영적인 음행을 버려야 된다,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자, 성경 말씀에는 실제로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에게 절하고 우상에게 그런 제사를 드리고 그런 것이 바로 우상 숭배요, 그게 바로 영적인 음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귀신의 잔과 하나님의 잔을 겸하여 앉지 못하고 귀신의 식탁과 하나님의 식탁을 같이 겸할 수 없고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지를 원하지 않는다.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고린도전서 제10장 고린도전서 제10장 19절의 말씀입니다. 19절부터 23절까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제10장 19절에서 23절.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 아니고 굿하는 거라든가 다 귀신에게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면 된다고요? 믿음으로 우상 제물로 제사 음식을 먹어도 된다고요? 거기 그냥 참여만 해도 참여해도 거기에 절하거나 그러지 않아도 괜찮다고. 어떤 사람은 또 절해도 된다고 그래요. 믿음이 강하면 그래도 된다. 무식한 겁니다.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21절.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된다는 겁니다. 귀신과 함께 하겠느냐 하나님과 함께 하겠느냐.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귀신의 식탁, 귀신의 잔을 같이 겸하 마신다? 아주 잘못된 것이고, 그래도 된다라고 가르치는 것은 이세벨의 교훈입니다. 22절.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아니, 믿음으로 자기는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는 믿음이 있고 괜찮기 때문에 끄떡없다. 그 우상제물, 그 우상이 귀신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괜찮다. 그러면서 제사도 지내고 굿한 것도 가고 거기에 절하기도 하고 그 제물도 먹고 끄떡없습니다. 괜찮습니다. 하나님을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이거예요. 하나님보다 강하냐 이거예요. 23절.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다 가하죠. 진리랄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신 것처럼 자유하는 율법,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아주 자유한 승리의 신앙을 갈 수 있는데 모든 것이 다 가해요. 뭘 다 먹어도 돼요. 그런데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귀신이 잔에 참여하고 귀신 식택에 참여해가지고 그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하나님을 노여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하나님께서 진노하게 하시는 것을 왜 일부러 자청을 하느냐 이거죠.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이방인의 제사는 우상제물, 우상숭배 그런 것은 단호하게 배겨버려야 된다. 단호하게 끊어버려야 된다. 단호하게 결단을 내려서 끊어야 된다는 거죠. 적당히 타협해도 된다. 그것은 바로 이세벨의 교훈을 받아들인 두아드라 교회와 같은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이렇게 우상 숭배하고 우상 제물을 먹는 것도 역시 영적인 행음이지만 이시적으로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고 간음하는 여자들이라고 합니다. 세상적인 것을 세속의 물들은 그것과 친구가 된다는 게 친구가 된다는 건 친구 따라 강남 가듯이 그걸 따라간다는 뜻이요. 친구가 좋아서 맨날 붙어 있잖아요. 항상 거기에 쏠려 있고 생각이나 마음이 다가 있는 거죠. 그 세상과 벗된 것이 조금 더 지나면 중독입니다. 중독. 그러니까 청소년들은 게임 중독. 게임. 예배 드리는 것보다 게임하는 게 너무 좋아서 예배는 일단 나중에 하고 게임에 더 치중하고 드라마나 영화나 노래나 뭐 예능이나 TV 보고 그런 거가 너무너무 좋아서 예배 드리는 거나 그런 모든 것보다 기도하고 경건 생활하는 것보다 그게 더 중요하고 그게 더 완전히 빠져 있고 그러면 이제 세상과 벗된 것이죠. 거기서 좀 더 나가서 그런 걸 끊잖아요. 그런 걸 안 하잖아요. 하루나 이틀 안 하면 왠지 마음이 불안하고 너무나 미치겠고 금단 현상이 일어나면 그런 중독입니다. 게임을 끊었는데 하루나 이틀 끊었는데 도저히 못 견디겠어 다시 가야 돼요. 드라마를 이제 끊었는데 하루나 이틀 안 봤는데 너무너무 궁금해서 미칠 지경이에요. 금단 현상이라면 중독입니다. 그러면 끊어야 됩니다. 쇼핑 중독이죠. 쇼핑 중독. 도박 중독입니다. 술을 즐겨요. 홀짝홀짝 마시면서. 세상 사람들과 적당히 타협하고 부어라 마셔라. 술을 하루나 이틀이나 한 일주일 끊으면 왠지 먹고 싶어 미치겠어요. 더우면 덥다고 술 생각나고 그런 것이 되게 되면 중독이 돼요. 금단 현상이 일어나면 중독입니다. 인이 배긴다고 하죠. 인이 배긴다고. 야고보서 제4장 4절의 말씀입니다. 간음한 여인들아, 간음을 행한 여인들이 어떤 자들이냐?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라, 원수되는 것이니라. 5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거 알지 못하느냐 하셨습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더 좋아하고 다른 것을 더 친구처럼 즐기면 성령께서 시기하는 것처럼 사모하신다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살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간음을 행한 여자들이다.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자, 탐심, 탐하는 마음은 우상숭배입니다. 골로새서 제3장 골로새서 제3장 5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탐하는 마음은 욕심, 탐심은 우상숭배다.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탐심 자체가 우상숭배입니다. 탐하는 마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수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점을 치는 죄와 같고 하나님의 말씀에 완악한 고집으로 자꾸 버티고 하는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라는 거죠. 사무엘상 제15장 사무엘상 제15장 23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 치는 죄와 같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점을 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아주 완악한 고집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이 사울왕 때 이렇게 했다는 거죠.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바로 영적인 우상숭배, 바로 세상과 친구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완악한 고집으로 불순종하는 것, 그 다음에 탐심과 욕심을 가지고 하는 것이 바로 우상숭배다. 그 우상숭배가 바로 음란히 이방신들을 따랐다는 그런 말씀과 더 같아요. 그래서 행음하는 음행과 같다. 신명기 제31장 신명기 31장 16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요.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음란히 그 땅의 이방신들을 따를 것이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것은 음란한 겁니다. 음란한 거야. 그러니까 탐심을 갖는 거, 욕심을 갖는 거 음란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거 음란한 겁니다.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고 간음을 행한 것이다. 그게 바로 행음하게 했다. 여자 이세벨이 이런 욕심과 탐심, 또 하나님 말씀을 은근히 거역하게 하고 불순종하게 하고 세상과 적당히 타협해서 세상과 친구가 되게 하는 그런 걸 교묘하게 가르쳐 꿰어 음란, 행음을 하게 했다. 그리고 또한 우상의 재물을 먹게 했다 이거죠. 귀신이 자네, 귀신 식탁에 적당히 참여하게 됐다. 그게 바로 여자 이세벨의 교훈이었다. 이런 것을 용납했기 때문에 두아드라 교회는 하나님의 진노로 책망을 받았다. 그런 말씀이 됩니다.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앙과 우리 교회와 우리 삶 속에 이세벨의 교훈을 따르는 그런 어떤 그림자라도 어떤 작은 거 하나라도 다 버리고 단호하게 끊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큰은혜 주심을 감사함을 드리었고
이세벨의 교훈을 확실히 알고 깨달았사오니 세상과 벗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지 않고 탐심과 욕심을 버리며 오직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오직 하나님과 가까이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주님의 친구가 되는 주님의 벗이 되는 복된 삶의 자리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돌려옵나이다. 아멘.